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하여 아수르와 유다 사이의 미래를 예고한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는 무너진다.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삼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그렇게 사명자로 택하신 이스라엘.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는데 그 징계로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가 아수르였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유다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지,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번 부르짖는 백성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는 맹약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유다를 공격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서 아수르의 1, 2차 침략을 자세히 다룬다. 강성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드디어 유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로 대적들을 망하고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존귀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다.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세상은 자주 교회를 집어삼키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싸우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특별히 아수르를 통하여서 1, 2차 공격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하시죠. 1차 아수르 공격은 아하스 때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여서 유다를 공격을 했었었죠. 그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왔어요. 아수르가 이제 늦게 왔지만은 그래도 아람을 점령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전쟁은 일단락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의 군사가 12만 명이 죽고 백성이 20만 명이 사로잡혀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대 선지자가
포로로 잡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남유다의 국력은 이미 쇠할대로 쇠하여졌습니다. 그때 이제 16절에 보면 18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죠. 17절에 보면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사방 성읍들을 침노하고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국력이 쇠약한 가운데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나름대로 특별히 아하스 시대 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수르를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유다를 괴롭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징격 앞에서 겁을 먹었었죠. 그래서 먼저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죠. 전쟁을 하지 않는 대가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금과 은을 받고서는 또 이번에도 속이고 유다를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다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기게 되어지죠. 아수르는 큰 실패를 당하게 되고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지독시르도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이 도움을 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도 그런 애굽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수르가 계속해서 속이면서 유다를 괴롭혔던 것이죠. 드디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그런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 보내고 난 다음에 뒤통수 맞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회개의 기도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대하면서 동굴 밖에서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상거가 멀어서 아직 탕자는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알아보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받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복을 위해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사내립의 그 18만 5천,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군대를 한순간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것 반드시 다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살피면서 히스기야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응답하시는 여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어나신다. 유다의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자신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신다. 이 큰 구원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마저도 반응한다.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다. 성전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정녕 용서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기도에 응답하사 대적들을 진멸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삼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다.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과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앞에 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아이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용서하시기 위하여 임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 히스기야의 마음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게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자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니, 하나님께서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일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9절 10절에 이 아이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장로들과 굵은 배를 입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유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번뜩하게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처럼 돼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한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껏 다른 것 의지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를 나름대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돈은 다 탕진하고 몸은 더 힘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에요. 냄새 납니다.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배의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마음은 다를 겁니다. 특별히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번 회복되는 왕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아름다움 중에 있는 왕, 곧 영광 중의 왕을 본다. 땅은 회복된다. 이 왕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이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보고 성전에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하셨다. 대적들의 공격은 옛 일처럼 여겨진다. 대적 아수르는 완전히 물러갔다. 동시에 왕과 예루살렘 영광이 회복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여호와 그분이 유다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붙들어 놓으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죄 용서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것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참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왕이신 예수님은 원수를 제거하신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친히 건설하시고 보존시키시며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던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회복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할 도리는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
이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들이고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하셨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모든 역사에서 나에게 나오는 자 내가 다 구원하고 건졌다. 내게로 돌아오고 오직 나만 의지해라. 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숨겼던 것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죠. 히스기야 시대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계 열방에 드러냈을 때에 주변 나라들이 심지어는 바벨론까지도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유다를 복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대적의 목표물이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